오늘 말씀 제목은 최고의 열매를 얻은 데살로니가 전도입니다. 우리 랩런트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여기는 2절에서 3절까지밖에 안 나와 있어요. 17장, 사도행전 17장 찾아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잘했어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자, 우리 랩런트들 다 찾았나요? 찾았어요? 잘 찾았어요. 잘했어요. 우리 주연이 오빠도 다 찾았나요? 네. 자, 우리 같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이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라. 아멘. 자, 구원의 길 하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다음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겠다. 같이 하는,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같이 구원의 길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일 처음에 뭐가 나오죠? 사모님이 항상 첫 마디에 늘 하는 말이 있어. 하나님의 형상.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맞아요. 내용은 맞아요. 근데 항상 사모님이 원래 인간은 얘기하죠. 그죠? 자, 원래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해요. 그런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나죠.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었지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뭐예요? 살인한 자요. 진리가 없다 했어요. 그래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왜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까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치고 이제 상대방을 어렵게 할까요?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이 하라는 대로. 그 사람들의 영적인 아비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고통과 재앙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튀르키예 알죠? 지진 난 거 알죠?
거기가 원래 옛날 이름은 터키였어요. 터키였는데 지금 이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튀르키예인데 거기가 옛날에 사모님이 그 목사님하고 신혼여행 갔던 곳이에요. 거기에 바울의 서식지도 있고 서머나 교회도 있고 해서 이제 신혼여행을 거기로 배낭여행을 갔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사모님한테는 참 인상 깊은 곳이었는데 지진이 일어나서 지금 뭐 확실하게 죽은 사람들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다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지금 4만 명이 넘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냐? 저주, 이 재앙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요. 한번 지진 일어나니까 어때요? 돈 많은 사람 뭐 이유 있어요? 없어요. 다 그냥 건물 더미에 죽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축구 선수 아주 유명한 아주 축구를 잘하는 축구 선수도 거기서 최고급 빌라에 살고 있었대요. 근데 다른 건물들보다 그 빌라 그 아파트가 먼저 무너졌대. 세계에서 가장 고급진 빌라라고 막 그렇게 광고를 했다네. 근데 뭐예요? 부실 공사를 했던 거야. 그래서 다른 안 좋은 건물들보다 그게 제일 많이 무너졌대. 완전 그거는 폭삭 무너졌대. 철근조차 잘 안 보였다고 하더라고. 왜? 거짓의 압이니까 속여야 되잖아. 그래야지 자기가 이익을 많이 남기잖아.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안전, 생명 신경 써야 안 써요? 안 써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따 그 말씀에도 나올 텐데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가?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우리 렘넌트들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참 선지자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참 제사장? 참 왕. 맞아요. 사단을 이기는 길. 사단을 없앤다고 하지 않았어요. 마귀의 일을 멸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분을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돼요. 원래 나에게 주셨던 원래 인간의 모습이 완전히 회복이 되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참 평안을 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옮겼어요. 천국 시민권을 가졌어요. 천국의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죠. 자, 3번 구원의 길이에요.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어요? 최고의 열매를 얻은 데살로니가예요. 서론에 우리 또 다시 봐야 되겠죠. 오늘의 시작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어떻게 시작해요? 오늘의 시작과 나중에 이제 오늘의 마무리가 결론인데 매우 중요해요. 평생 가져가야 할 나만의 습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엇으로 시작해야 되냐? 삼오늘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내가 딱 떠오르는 그게 진짜 나의 모습이에요. 각인되어 있는 나의 모습. 그래서 어떻게 하냐? 오늘의 전도를 통해서 오늘의 일정 만남을 놓고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해서 이 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영광 받아 주세요. 하나님의 뜻은 영원 구원이죠. 그죠?
그거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기도가 되겠죠. 그리고 오늘의 말씀. 오늘 만날 사람 갈 현장을 돕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부딪히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 그 말씀을 붙잡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어디를 갈 때 늘 우리 랩런트들은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막 사문을 하면 우리 랩런트들 좀 부담될 수 있어요. 숙제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실천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게 하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친구들은 그냥 생각만 해도 돼요. 눈 뜨자마자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아, 오늘 스케줄이 뭐지? 아, 오늘 만남이 뭐지? 오늘 누구를 만나지? 생각만 해도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 계획이 뭐지라고 질문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이 뭐였지? 그거 생각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1분도 안 걸려. 생각만 해도 그 작은 생각만 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요. 실제로 보좌의 능력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사모를 시작하는 우리 랩런트들이 현장에 나가면요. 하나님 주시는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보좌의 능력이 뭐예요? 사단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주의 천군 천사가 파송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미래를 준비하는 오늘이에요. 자, 그리고 어떤 응답이 오냐? Nobody, nothing의 응답이 오죠. 우리 랩런트들 현장이 뭐라고 했어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현장이에요. 아무도 갈 수 없는 현장이에요. Nobody, nothing의 현장이에요. 누구만 도와줄 수 있어요? 하나님만 도와줄 수 있어요. 우리 랩런트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 친구를 만나게 하셨을까?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뭘까? 여기에 하나님의 이유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사모님이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사모님이 뭐 어떻게 하다가 아무런 적이 없이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겠죠. 학교에 감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번 연도에 학교에 감사로 이제 돼가지고 학교 행사를 이제 몇 번 갔어요. 근데 뭐 감사는 별로 하는 일이 없다고 해서 이제 맡게 됐는데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했는데 그 이제 회장의 역할을 하던 그 이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사모님은 아는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감사를 하라고 그래 하고 뭐 언니 좀 도와주세요 해서 이제 하고 그랬는데 뭐 하나님 계획이 있겠지 하고 그래서 학교를 한 번씩 갔어요. 갔는데 이제 올해에 이제 그 엄마를 이번에 이제 사모님의 집이 이제 미션홈이잖아요. 그래서 그 엄마를 초대했어요. 그래서 같이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엄마가 이러는 거예요. 사모님을 이제 언니라고 불러요. 언니 제가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원래는 그게 연임을 해야 돼요. 회장을 연임을 이제 하는 그 제도예요. 한 2년 뭐 이런 식으로 3년 이렇게 연임을 한단 말이었는데 이사를 가게 됐는데 추천할 사람이 없어요. 언니가 좀 회장을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무슨 일이야? 나 아무것도 몰라. 그랬더니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저도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지 그 학교의 사업적인 전반들을 이렇게 쭉 얘기를 해주고 이거를 하면 사실은 학교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모님 마음에 처음에는 나 못하는데 그리고 너무 학교 가는 횟수가 많은 거야. 그러니까 사모님이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맨날 일주일에 한 번은 학교를 가야 되고, 교장 선생님을 만나야 되고,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을 해야 되고, 너무 일이 많아지는 거에 대해서 사모님이, 아, 내가 이걸 해도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그래. 이 현장을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현장인데,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까? 하고, 아직 결정은 안 내렸지만 계속 사모님이 지금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운영위원회 회장이 되면 학교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모든 것을 총괄해서 선생님하고 늘 이제 얘기하고 교장, 교감 선생님하고 늘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랑 둘이서 행사도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좋은 기회는 되겠다. 복음 전에 좋은 기회. 왜냐면 사모님이 그 예린이 학교의 교장 선생님을 보면서 저분 복음을 좀 받으셔야 되겠는데 되게 좀 특이하신 분이에요. 위아래로 빨간 그 외모가 좀 이상하다고 해서 그렇지는 않지만 좀 보니까 사모님의 느낌에 복음이 물론 다 필요하지만 영적인 부분이 조금 보였어요. 그래서 위아래 완전 빨간색 옷을 입으시고 손톱도 빨간색 손톱을 하시고 이제 머리는 아주 클레오파트라 머리예요. 그래서 되게 강하신 분이구나 했는데 사모님 마음에는 강하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나타내는 사람이 굉장히 약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저분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죠? 했는데 지금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진짜 같이 좀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만 질문해도 돼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쌓여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서밋의 미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전도팀의 중요성이에요. 자, 전도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전도팀이에요. 사모님이 저기 대구에 있을 때 거기에서 항상 노예 캠프를 나갔어요. 그러면 팀을 정해줘요. 목사님, 랩런트, 중직자 이런 식으로 해서 묶어줘요. 그래서 묶어줘서 어떤 한 지역을 정해요. 정해서 당신들은 여기로 가세요. 1팀은 여기, 2팀은 여기, 3팀은 여기 이렇게 정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고지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상태에서 거기를 가는 거예요. 물론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준비를 해요. 예비 캠프라고 미리 거기를 분석하고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요. 흑암을 꺾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딱 들어가잖아요. 그게 팀이에요, 팀.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성령님도 받지 않는 팀원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엄청 방해가 돼. 예를 들면 복음 전하는데 자꾸 옆에서 딴소리해. 그럼 어떻게 될까? 너무 방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전도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전도팀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복음을 전할 때 옆에 팀이 있다. 그러면 내 옆에 사람이 누가 복음을 전한다. 그럼 옆에서 같이 기도해 줘야 되는 거야. 예전에 예빈이 친구 복음 전하는데 옆에서 예빈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그 엄마가 오면서 예빈이 친구가 왔거든. 그래서 복음을 살짝 전하는데 예빈이도 복음을 전하려고 막 이렇게 노력을 했어. 근데 지금 듣기 싫어하더라고. 계속 이렇게 그래서 계속 흑암을 꺾어야 되는 거구나. 예빈이 엄청 열심히 준비하더라고. 야, 봐봐, 민수 빨리 봐봐. 지금 이거 안 보면 안 돼.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해주는데 친구가 계속 다른 소리를 했어요. 그것도 경험이죠, 사실은. 어쨌든 전에 본 거니까. 그래서 그때 사모님이 계속 흑암 결박하는 거야. 그게 팀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이 전도팀이 되었냐? 관례를 가진 사람들이 전도팀이 되었어요. 저희가 나와 있는데 이제 성경에 그들이 규례대로 관례대로라고 보면 돼요.
바울과 신라 선교팀이요. 그들만의 관례가 있었다는 거예요. 관례가 뭐예요? 계속 해오는 거. 습관 같은 거. 이거를 전도운동 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꼭 해요. 예를 들면 캠프를 하기 위해서는 예비 캠프를 꼭 해요. 이 관례. 그래서 그런 관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의 관례는 뭐가 돼야 되냐? 사모늘이 돼야 돼요. 사실은 이 과에서 되게 중요한 단어는 관례예요. 관례. 하윤이 나중에 묻지 말고 빨리 적어요. 관례. 중요한 단어. 그래서 우리의 관례는 뭐다? 사모늘. 뭐다? 하윤아, 우리의 관례는 뭐다? 말하지 않고 적어요. 사모늘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사모늘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나오는 보좌의 능력,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누리는 거예요. 내가 오직을 누리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이 오직을 누리고 있으면 유일성이 발견이 돼요. 그리고 내가 이 유일성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재창조예요.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뭐지? 너무 뭐가 많아. 그게 아니라 그냥 내 안에서 내가 이 복음을 누리면, 이 오직의 복음을 누리면 나의 유일성이 발견되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음을 받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나만의 관례를 지금부터 익혀나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 안식일에 전달을 하죠.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제목이 뭐였죠, 우리? 데살로니가. 최고의 열매를 얻은 데살로니가잖아요. 그죠? 어떻게 최고의 열매를 맺게 되었을까? 그 이유가 뭐냐? 율법과 전통이 아닌 오직 복음,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었기 때문에 최고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거예요. 뭐가 전달됐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이 전달이 된 거죠. 자, 왜 꼭 그리스도여야만 해요? 그걸 바로 그리스도의 당위성이라고 해요. 사모님이 매주 빠뜨리지 않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당위성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사실은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수많은 교회에서 이거를 설명하지 않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나중에 예를 들면 어떤 교회를 간다. 그러면 목사님 설교를 잘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으면 복음 없는 교회예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꼭 그리스도여야만 하는지 우리 렘넌트들 선생님하고 꼭 포럼해 보길 바래요. 훌륭한 사람도 많아요. 훌륭한 종교인도 많아요. 훌륭한 종교단체 많아요. 그런데 왜 꼭 그리스도여야만 해요? 왜? 인간의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의 종이 된 문제는 어떠한 것으로도, 선한 행위로도 결코 해결되지 않아요. 그 튀르키예 지진에서 막 선한 예를 들면 돈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기부도 많이 하고 했겠지. 구원 받을 만한 값어치가 있어요? 절대 구원 못 받아요. 저주와 재앙은 피해갈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피 언약으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이번 주에 목사님이 수요일에 말씀하셨는지 금요일에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사모님이 이제 메시지를 여러 개 듣다 보니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현장에 재앙이 오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의인 한 사람 때문이다. 그 의인이 누구야? 우리 세아라니까. 영종도 현장에 재앙이 오지 않는 이유. 의인 한 사람, 세아. 우리 결이. 알겠죠? 우리 하린이가 다니는 학교에 재앙이 임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의인 한 사람, 우리 하린이 때문이야. 알겠지? 그래서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 기억하고 렘넌트에 대한 이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구나 이것에 대한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을 가져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구나.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세요. 가인은 어땠어요? 아주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왜? 인간의 어떠한 노력도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이에요. 가인은요, 언약의 피제사를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왜 해를 받으셔야 되냐? 영화 제목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Jesus of the Christ인가? 맞나요?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그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일대기를 이렇게 해놓은 영화예요. 근데 그거를 봤는데 이렇게 채찍에 맞는 장면이 나오는데 너무 잔인하고 너무 사모님 그거 보면서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아, 이렇게 고통을 받으셨구나. 모든 질고를 참으셨다 했죠.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셔야만 했냐? 피언약이에요. 왜 죽으셔야만 했냐? 피언약.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잖아요. 왜? 피제사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피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얘기해요. 우리 대신 죽으셔야만 해요. 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근본 문제, 죄 문제, 사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왜 다시 또 살아나셔야 되냐? 완전한 하나님임을 증명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면요, 우리에게도 부활은 의미가 없어요.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나중에 마지막 때에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가 부활한다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첫 열매로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는요, 이렇게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언약이 증거되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피언약이 증거되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그리스도의 당위성이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냐? 세상 나가면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꼭 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후에 열매는 어떠냐? 헬라인, 기브인, 부자들 이런 사람들이 돌아왔다는 거죠. 그리고 야손이라는 제자가 세워졌어요. 야손과 같은 제자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요.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수고, 사랑함으로 수고할 수 있고 소망의 인내, 소망이 있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교회라고 나와요. 그래서 모든 교회의 본이 되는 교회다라고 나와요. 자,
결론은 우리 랩런트들 오늘의 마무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핵심 단어 뭐라고 했어요? 맞아요. 관례대로라고 했어요. 바로 삼오늘이죠. 삼오늘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보좌의 능력을 누리고 마무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감사, 누림, 만족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돼야 되냐? 관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성인 4명 중에 이제 1명이 정신 문제에 시달린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무슨 시대예요? 정신병 시대예요. 그러면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지금 이런데. 지금 그 뉴스 같은 거 보면 마약 얘기 엄청 나와요. 유아인 이번에 또 걸렸다고 나오지. 그리고 막 여러 가지 마약인 누가 막 마약을 했는데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한국도요, 마약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지역이 되었어요. 옛날에는 한국이 마약의 청정 지역이라고 했거든요. 그 말은 마약을 잘 구할 수 없다 그랬는데 지금은 마약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10년 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시달리겠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요, 이런 시대를 준비해야 해요. 이들을 치유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제 영적 문제 쏟아져 나와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은 막 이제 막 엄청 많아질 거야. 그대를 누가 살릴 수 있어요? 의사가? 절대 못 살려. 우리 랩런트들만이 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잠자기 전까지 스마트폰 붙들고 있으면서 세상 것 보면서 마무리하지 말고 감사와 누림과 복음 주신 만족으로 기도하면서 마무리하길 바래요. 그래요. 끝까지 휴대폰 볼 수 있지. 그리고 휴대폰 딱 덮고 왜 잠드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잖아요. 그죠? 그 잠드는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오늘 하루 하나님 이런 일이 있었죠. 감사와 누림과 만족으로 마무리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진짜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알고 최고의 열매를 맺는 랩런트들 되길 기도합니다. 자, 말씀의 핵심을 한두 문장으로 편집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는 어떠한 실천을 해야 할까요? 말씀과 실천을 놓고 기도문을 적어보세요. 자,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계승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라. 아멘. 내가 받은 것을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시다가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오늘은 꼭 그 마지막 구절을 외우길 바랍니다. 알겠죠? 우리 하린이 주연이 외우세요. 암송. 자, 우리